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 또 역사를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 2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쳤으니 주님 품이세. 시험과 한란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쳤으니 주님 품이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해랍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쳤으니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쳤으니 주님 품일세. 주님의 귀한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의 동참자로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이곳 부산 외대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등불로 삼아 암흑 같은 이 세상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창립 주일을 맞아 주님의 뜻을 상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을 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신령한 은혜와 감사의 21주년 창립 감사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실행해 나가기에 어려움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빛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써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력 있는 영혼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으로 온 인류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자연재해까지 발생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듣고 계시므로 이 어려운 재앙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련이 엄습해 올 때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다운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의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에 응답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기도함으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기뻐하며 풍성한 나눔과 성도의 깊은 교제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복수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섬기는 지체들을 격려하시고 심령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천국의 아름다움을 지상에서 체험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참석 못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21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그간도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21주년 됐다 그러면 사람에 비하면 이제 성년에 이르렀는데, 성년이 된 교회는 이제 활발한 어떤 활동을 펼치는 어떤 계획과 활동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성년이 됐으니까 정말 활발한 어떤 활동을 위한 어떤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다른 게 하나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뭔가 하면 참 성경적 토대 위에서 자라가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하는 이해를 바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토대에서 자라가는 교회를 위한 계획, 활동들이 펼쳐져 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성경적 토대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정확하게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성경적 토대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이 특별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어떤 면에서 자라가야만 성경적 토대 위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성경적 토대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데 일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그 빨간 글씨 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의 다양한 직분자들 전체를 말합니다. 이걸 뭘 가지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이게 13절인데 13절 앞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밝히고 이 다양한 직분자들과 성도들 모두가 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라고 했던 이 말은 바로 교회의 다양한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다양한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우선적으로 중심해서 성도들 전체가 다 자라가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라간다는 것은요, 건물이 웅장해져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예배가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란 성도의 연합이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의 연합인 교회가 자라가야 된다는 말은 교회가 건물이 커져가야 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렇게 교회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합이기에 교회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자라가는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교회가 자라가는 기본이고 핵심 요건이 이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개념도 그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교회가 자라가는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죠. 하나이긴 하지만 교회가 자라간다고 하는 게 교인 수만 늘어나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포함은 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자라가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건으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 자라가야 할까요? 어떤 면에서 자라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하여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제가 여러 번 확인할 겁니다. 13절 또 한 번 더 해주시면 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여기 교회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일치해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연합인데, 그러한 교회가 자라가려고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일치되어 나가야만 그게 성경적으로 자라가는 교회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자라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 교회인데, 어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일치되어 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교회가 자라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연합이 아니고 단순히 사람들의 사귀 모임과 교제를 위한 연합이라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고 아는 일에 일치해서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필요 없죠. 서로 이렇게 품어주고, 서로 배려해 주는데 일치만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교회가 신자의 연합이 아닌 단순히 사회사업이나 자선사업을 위한 연합이라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연합에서 일치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동정하는 사람, 남을 동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연합하면 되지. 그럼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일치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연합이 아니고 단순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연합이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연합해서 일치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치 정보만 나누고 협력한 그것만 일치만 하면 되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의 연합이 아니고 단순히 문화와 예술을 하는 사람의 연합이라고 하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일치돼야 합니까? 그게 필요 없잖아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 예술에 정보가 있어서 서로 교통하는 사람, 서로 소통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되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연합이기에 교회가 자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우리 직분자들이 중심이 되어 모든 성도가 일치하여 나가야만 그게 교회가 성경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토대에서 자라가려고 하면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일치하는 이런 공동체, 이런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번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가? 교회 성경적 성장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다 일치 연합해져 가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인가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야죠.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가 우리의 죄를 되속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자연히 거기에 함께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용서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후에 다시 부활하는 생명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핵심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과 그렇게 믿어지지 않거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정확하게 구분도 안 됩니다. 구별을 못합니다. 단지 누구는 조금 구별할 수 있는가 하면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그래도 세밀히 들여다보는 목회자는 조금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안 해도 누구는 참 신자인 것 같고 안 하고 그거는 쟤는 조금 저는 조금은 압니다. 그래도 그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제가 안다고 목회자가 아는 것도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눈으로 보아서 나오는 모든 사람을 편의상 성도의 연합으로 보고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의 연합이 교회니까. 다시 말하면 참신자도 있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전체의 연합을 편의상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구별할 수 없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연합을 교회로 부르는데, 이런 교회를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가견교회라, 비지블 처치라고 그러죠. 가견교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견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왜 불완전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 안에는 구분이 안 되게 신자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하나의 연합으로 보기 때문에 가견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견교회는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누구도 구분도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견교회는. 그런데 이런 가견교회, 불완전한 교회 안에 정확히 성도만을 구분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목회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누가 구분할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만 아는 참 신자만을 하나님은 하나로 따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로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가견 교회예요. 그건 안 보이죠. 우리 눈으로 안 보니까.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참 신자를, 형체가 우리 요 형을 지울 수 없죠. 하나님이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 연합으로 하나님이 하나로 쳐주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불가견 교회인데 그 불가견 교회가 그게 완전 교회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완전 교회예요. 근데 그 불가견 교회는 시기나 장소를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참으로 믿는 사람의 총연합을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 지금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로 형체가 없이 하나님만 인정해서 하나로 인정해 주는 교회가 그게 불가경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불가경 교회가 솔직히 말하면 참 신자의 연합, 보이지 않는 연합이죠. 예, 그게 완전 교회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완전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아는 진실로 믿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불가경 교회가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왜 그 사람만 그 불가경 교회 거기 들어가기 가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완전한 교회, 불가경 교회는 거기에는 가경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니까 하나로 연합을 보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가경 교회 속에 아직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불가경 교회의 연합 속에 안 넣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거기 넣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을 거기 어떻게 넣어주십니까? 주실 수가 없죠. 이런 이유에서 한 사람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완전한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의 연합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완전한 교회의 연합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사람이 됩니까? 거기에 속하지도 않는 사람이 뭘 자라가게 하는 사람이 됩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구분 못해서 그냥 직분자를 세워서 그가 오랫동안 직분자로 지냈다고 할지라도 솔직히 말해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 교회에 불가경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 속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라가게 하는 사람이 됩니까? 속하지도 않는 사람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가 신자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안 믿어지는 사람도 그건 좋은 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오랫동안 도와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실제로 예수님을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믿어지는 사람이 아니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 교회로서 불가경 교회를 이루는 사람도 아니고 불가경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 거기에 속한 회원도 아닌데 뭐 자라가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왜 성경이 교회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가 예수님을 믿고 일치하는데 알아가는데 일치해야 된다고 했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교회 성장의 기본은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데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알아가는 데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냥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학문적으로나 자기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종교 연구하는 사람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믿고 알아가야 한다고 할 때 알아가야 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알아가서 그냥 종교를 연구하는 데 해당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그냥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사변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그런 엉뚱한 말들을 하는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오류가 있대. 오류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신화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신화적으로 색채가 입혀진 것을 다 지워버려야만 그 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성경에 신화적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다 자꾸 지워내 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동정녀 탄생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도 이적 그대로 제대로 다 안 받아들입니다. 이적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도 그것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르게 뱅뱅 돌려가지고 다르게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고 해치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의 토대가 없이 자기 합리적인 사고 위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교회를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토대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의 토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말은 무슨 방언이나 하고 신유나 하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그 말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어요?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그만큼 내 삶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내 삶에 배어 나오도록 알아가는 그걸 얘기합니다. 예. 너무 아주 신비한 어떤 거를 내가 체험하는 것만 그거 아니에요. 예. 정말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의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만큼 내 속에 평안이 있고 그만큼 기쁨이 넘치고 그만큼 즐거움이 있고 그만큼 삶의 의욕이 나타나도록 알아가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임을 토로하게 되는 내 삶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 전체를 움직이도록 해주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소위 말하면 인격적으로 내 삶이 움직여지는 주님으로 부르는데 그냥 명칭으로만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움직이게 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여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인용을 할게요. 매튜 헨리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데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뭔지 밝히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위대한 중보자 되심을 사변적으로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그를 인식하게 되며 모든 마땅한 명예와 신뢰와 복종을 그에게 바치게까지 되는 것이죠. 사변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예, 어떻게 깊은 사랑으로 그를 인식하게 되고 그에게 돌려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명예와 신뢰와 복종이 따라 나오도록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저렇게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토대에서 계속해서 알아가면요, 저렇게 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토대로 예수님을 알아가면 성령님께서 저렇게 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알겠어요? 예외 없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면 틀림없이 제가 하루 종일 말하고 싶으네요. 성경적인 토대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죠. 그래서 교회가 자라가는 핵심 요소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13절 전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성경적 토대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틀림없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21주년 이 성년을 맞았는데 그냥 무슨 계획 세우고 그냥 어떤 활동할 게 아니라 성경적 토대에서 자라가는 교회로서의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어떤 의도에서도 나오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또 먼저 믿는 우리는 나오는 분들이 어떤 의도에서 나오든지 그거는 따지지 말고 무조건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토대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는 기본은 오늘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대열에 일치하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성경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는 설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성경을 정말 바르게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바르게 전해진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려고 하는 여기에 함께 어우러져야만 우리 교회가 성경적 토대에서 제대로 자라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경적 토대에서 바르게 자라는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토대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가 이 설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또 성경적으로 바르게 자라가는 교회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으로 바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성도의 연합인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바르게 자라가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근데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 해원사도 아무 갱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간 일에 주님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무릎과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삶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이 꽃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하면 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일인 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일들 감당하는 당당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주보를 좀 보시면 그대로 대면 예배와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1시 30분 이후에 영상으로 또 예배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다 대면 예배 오시든지 영상 예배로 드리든지 반드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영상 예배가 됩니다. 이제 이번 주는 21주년 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최영준 장로님께서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이제는 열 화상 자동 체온 측정기를 또 기부하셨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앞으로 드리는 선물로 서비스째 또 아주 포장이 잘 돼 있는 또 이 고급 볼펜을 100개 또 주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금년에 새로 오신 분들 또 다음 주 오신 분들 아무래도 하나씩 또 오면 선물을 또 드려야 되겠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헌금 내역 보시면 되겠고, 예, 또 영상으로 저 온라인으로 하시는 방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광고 다른 광고 없죠. 예. 오늘 예, 역시 빵 준비했습니다. 예. 가실 때 반드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배회성 함께 또 부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죠.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자